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야 하는 성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으로 불순응에 대해 나누었죠.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품인 닮아감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은 성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어린 시절 자신이 받았던 당황스러운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심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다고 하시죠. 그 질문에 자신은 답을 할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훗날 스토트 목사님은 그 답을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인용해 주시죠. 그 중에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겠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저 스스로 돌아볼 때 참 부끄러워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사실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큰일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넘어 훨씬 깊고도 높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죠. 그것을 깨닫게 되니 너무 눈앞의 것에만 집중했던 삶이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중에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5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며, 넷째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5가지 중 4가지는 우리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오래 참으심, 선교의 사명 감당과 같은 모습 말이죠. 그런데 스토트 목사님이 꼽으신 첫 번째 조항,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이미 육신을 입은 인간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것이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책을 읽어보니 스토트 목사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낮아지심을 의미하시는 것이었죠.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결국 이 말씀은 우리로 겸손의 자리로 가라는 말씀이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있으신 모든 권리와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내고 싶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기까지 하셨어도 그들에게 맞대어 욕하시거나 화를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며 내가 이 모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고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흉내라도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스토트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스토트 목사님은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해줬던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햄릿이나 리어 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어떠세요? 맞장구가 쳐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사실 때에는 가능하죠. 바로 그 이유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을 힘입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